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오늘 신년 축복성회가 있는 첫째 날 새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또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로 통해서 오늘 축복성회에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묶였던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에스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고, 다시 또 말씀이 선포되자 생기가 들어갔더라. 근데 살아나는 그 뼈들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은요, 그 전에 우리가 있던 그 상황보다 더 가장 최선의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말씀이 되는가?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걸어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음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도관의 물이 정수장에서부터 깨끗하게 정수되어 올 때에 그 수도관이 깨끗하면 깨끗한 물을 공급받죠. 수도관이 더러워지면 아무리 정수물이 깨끗한 물이 공급되더라도 오염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저녁에 있을 집회 가운데 우리가 그 집회를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깨우셔서 이 곳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요 오늘 하루 준비하실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은,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까? 극동방송에 보게 되면 6시에 하는, 저녁 6시에 하는 그 프로에서 신앙의 고수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간증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성경을 내가 몇 도겠다. 보통 한 달에 1년에 한 10독,
한 달에 1독씩 하는 분들이 나와야 고수가 되는 것이니까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럼 성경을 내가 그렇게 1년에 한 10독 이상 할 때에 내 속에 있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간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다른 걸 듣지 않고 1년에 10독씩 하려고 하면 한 달에 최소한 1독씩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말씀만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우리는 지금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지만 그렇게 말씀을 소리내 읽으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선포되고 하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같은 말씀을 계속 받으면 거짓도 내 속에는 진실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나는 이 말씀을 믿어야지라고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씀이 반복돼서 선포되고 말씀을 반복돼서 읽고 읽으면 자연적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에 대해서 예배 와서 설교 듣는 거에 대해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원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뽑습니다. 이 말씀을 뽑는 건 우리가 흥미를 뽑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이 줄까 궁금증을 뽑는 게 아니에요. 재미를 뽑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은 원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개인적으로 이끌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암송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제 1월 달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2월 달, 3월 달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말씀인지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미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내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가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2004년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살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원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 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으로 나의 말씀,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원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저는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실험하셔야 합니다. 암송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을 내가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올려주신 나의 말씀은 내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방이 다 에웃음을 당하고 솟아날 때라고는 하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이 왜 그렇게 점집을 많이 찾아갑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왜?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죠. 불신앙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죠. 예. 우상을. 아니 어떻게 귀신이 하나님보다 위대해서 하나님을 냅두고 말씀을 옆에다 있는데 냅두고 어떻게 귀신한테 찾아가서 나의 장래, 나의 운명을 물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원수 마귀는 성경에 속이는 자요 거짓말의 아비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다. 지금 당장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 그 끝은 결국은 나와 함께 파국으로 가자, 지옥으로 가자 이거거든요. 원수 마귀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자기의 결국은 어딘가 그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나와 함께 가자 그건데. 예. 여러분,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거나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우리가 버리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우리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여러분, 내가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옛사람을 버리라, 벌써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벌써 버리지 못하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철저하게 먼저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옛사람과 그 구속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 집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로 벗는다고 해서 벗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는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하고,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옛사람을 어디에?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옛사람이 정리되지 못한 이 나쁜 습관들이, 육신의 습관들이, 또는 내가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집회할 때는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나는 변화돼야 되지, 이것을 잘라버려야지 하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스물스물 옛 습관들이, 살아있는 옛 습관들이 올라오게 되고 나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철저하게 매일마다 우리는 못을 박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옛사람이 완전히 끝장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자아를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고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져 가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영원 하늘의 소망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제라는 것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절제, 음식의 절제, 모든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사람만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썩어져서 없어질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것, 우리 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절제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대로 절제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장자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살고 있던 나의 삶의 방식, 따라가 살았던 나의 삶의 태도,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 이것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나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정세를 잃는 것도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내 이익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새 사람을 입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언급됐습니다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 사람을 철저하게 우리는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요,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경에서도 먼저요, 이 잠언서에 보면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먼저 나오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무엇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돌아가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 그 은혜가 유지되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돌아서 그 받은 은혜를 까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살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에게 들은 말씀을 까먹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편하게 점점 더 많이 발달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은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즐길 거리가 있고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세상의 것으로도,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아둘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편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점 말씀이 없어지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복잡하게 만들면서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그 빈 공간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일주일을 가겠습니까? 돌았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 속에 뭘로 채웁니까? 내가 즐기는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들 MZ세대라죠. MZ세대 밑에 있는 세대들도 이제는 뭐 다른 말로 부르던데 요즘 아이들이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알지만 영상들도 아이들이 긴 영상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1분 이내, 30초 이내 쇼츠라고 하죠. 이 짧은 영상들 아이들은 그냥 MZ세대들은 빠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자와는 그들이 친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 글을 이해하는 이 문해력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글을 읽지 않으니까요. 내가 지금 책을 읽는데 도대체 이 쉬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 아이들이 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예.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성경을 읽어요.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말씀을 읽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나무라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요 결코 자녀가 돌아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는 문학입니다. 즉 인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만드는 학문. 이 학문을 연구하게 되면 자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다. 사람이 삶의 주인이다, 중심이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여러 가지 선물들? 그거는 금방 변하죠. 선물 받았을 때의 기쁨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무엇을 줘야 영원합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줘야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은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바로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 아낌없이 주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으로써 우리 마음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육신을 따르는, 여러분 새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옛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오늘 24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옛 사람을 철저하게 버려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재창조된 사람. 여러분 여기서 새 사람을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받은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입을 수 있는데, 그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한 말씀,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요, 내가 입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방식대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국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으심을 받은,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25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본격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전에 반드시 이 옛사람을 정리하고 새 사람을 입고 출발하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깨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직도 2024년도에 미처 버리지 못한 이 구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리는 시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것 때문에 원래 내가 장자의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침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고, 그것이 뭔지는 나와 하나님만 알겠죠. 그것이 뭔지는. 그것을 반드시 처리하고 우리는 온전히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나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또 용서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용서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던 사람도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또 그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미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새롭게 돼야 이젠 2025년도에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혼탁해져 있고, 내 마음이 미움으로 덮여져 있고, 내 마음이 원망으로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내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저녁에를 여러분 집회를 기대하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